오늘 말씀 제목이 샬롬 감사예요. 샬롬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가 내 인생에 함께할 때 평강이 옵니다. 또 알 것은 평강의 마음 상태가 돼야 감사가 우러져 나오는 것이에요. 요걸 복합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조금만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를 조금 쉽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감사는 삶의 방식이 바뀔 때 나오는 것이나, 사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는 조건이 맞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조건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즉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또 감사드리죠. 그럼 반대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요건 그래서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 속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감사입니다. 샬롬의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 오늘 오후 시간에는 샬롬의 의미를 더 알려줄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샬롬과 평강을 빌어주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샬롬이 한 발자국 더 다가올 거예요. 샬롬은 모든 원한관계가 사실 풀린 상태이고 제사장의 축복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오늘 샬롬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려운 때 기적을 베풀어준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더 감사하냐?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감사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몸으로 연단돼야 돼. 반복, 재생, 회복,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이 특히 눈여겨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말인데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요, 한국 기독교인이요, 한국 교인이요, 이렇게 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시대는 감사의 능력입니다. 즉 감사하면 함께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즉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재물이 사라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해파당했을 때
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줄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예? 인간의 뇌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연단된 대로 움직입니다. 잔해운해 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계속해서 반응하는 습관을 지녔어요. 그래서 뇌는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에게 습관적으로 익숙한 귀차니즘이나 게으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걸 내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 함께하는 것, 네? 공감하는 것, 이것도 재생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생되는 훈련은 무엇이냐? 습관인 것이에요. 함께하는 공감 능력은요, 생활 방식,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의 방식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를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명령처럼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삶이 행복한 것은요, 네, 삶의 방식이 바뀌면 삶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한번 17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거기에 보면 10절 지나면 11절이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를 지날 때 나병 환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받는데 이거만큼 최고의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강력하게 외치죠. 사람은 다급하면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실은 고쳐주시고 바로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하죠. 근데 고쳐주는 행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에 가서 바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의식에 따라서 몸에 난 것들이나 나병이나 이런 것들이 고쳐졌다고 믿으면 제사장이 검증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훗날에 그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와 그의 제사장들이. 왜냐? 지구는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실 것을 알려준 최초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것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이제는 암송이 되죠.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계가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자의 후손인 여러분들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편안해져. 샬롬이 와야 돼. 그래야지 마음의 평강이 오고 몸의 평강이 오고 인생의 평강이 오고 물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자,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요 상태가 오늘 풀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평강이 임하면 요 상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정도가 하나님과 샬롬이 이루어진 우리 사이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장로들의 전승에 의해 율법에 의해서 문둥병자들은 병이 나오면 누구에게 간다고요?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나병들이 다 사라질 것을 예수님은 선포한다. 온전한 사람들과 이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기뻐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명이 다 함께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이 있는 거,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비유로 들을 때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다.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그래서 9명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봅시다. 감사한 일을 만났으나 감사를 누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결론적으로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감사한 일을 만났으니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저 인생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여태껏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여러분,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9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너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이고 난 다음에 귤 박스라도 하나 사들고 선물 박스라도 하나 사들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는, 지혜로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신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9사람보다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물도 다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라고 했지만 그는 가는 도중에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치솟아 올랐어요. 그는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인생의 어둠을 제하시고 인생의 나병을 없애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신 부활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니까?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경계선이 보이십니까? 아,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국경과 국경,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 나라에도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철조망 경계선이 있어요. 철조망이 사라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걸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경계선이 분명하고 경계선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때부터 지계석이라 그랬어요. 경계석. 돌을 세우는 거. 우리 민족도 돌로 세웠어요. 만주벌판에도 세웠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고구려의 땅. 이제부터 이쪽은 항아 이민족의 땅.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기세 경계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그랬고, 네? 마찬가지예요. 자, 제사장에게로 가는 마음과 그 순간 예수가 먼저 생각나는 그 마음의 경계선이 예수님 쪽으로 확장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 경계선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경계에서 진정한 감사를 선택했어요. 나가 아닌 예수를 선택했어요. 감사는 이렇게 내가 아니라 예수와 우리와 교회와 너를 생각하는 행위이고 마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감사인 것이에요. 급하다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문둥병을 고친 9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내 것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에게로, 교회에게로, 나라로 건너뛰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자아 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웬만해서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경계에서 삽니다. 여러분도 내일도 오늘도 마음의 경계에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했어요. 오늘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구조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니까 어제 저녁부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에 못 참석하면 어떡하지?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은 빛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로 먼저 갈 것인지 이 경계선이 넓어져야 돼요. 이게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면 능력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의 손에는 아무런 선물 보따리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입니다. 누가 선택받습니까? 좋은 거 하나만 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는, 따라서 주만 바랄저다. 주만 바랄지어다. 그 마리아가 끝까지 선택되고 부활의 첫째 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건너뛰어서 예수에게로 넘어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큰 감사였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 감사를 보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직행하는 9사람의 마음에는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바라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아는 순간 매우 기쁘고 들뜨고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생각났을 거예요. 이제 자기를 내다버린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떳떳하게 사회에 복귀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러한 소망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병이 나온 순간 그들은 그들 자신을 점령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 나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나 자아라는 우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보이지 않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가 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펼쳐져 있는 분들은 자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라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참으로 특이하게도 예수님은요 질문을 쉬지 않고 하시는데 제자들도 몰라요. 세 마디의 질문을 쉬지 않고 쏟아놓습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은 어느 특정인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류 전체에게 질문을 조금 더 줄여드리면 교회에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줄여드리면 한국 교회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나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와서 감사하며 나에게 엎드린 사람에게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고 사실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9명은 다 어디가 1명밖에 없는 거야? 신경질적으로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들을 그 언어를 보거나 오늘 번역된 말씀을 봐도 다른 사람들을 걱정.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그 마음으로 한국의 주의 종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오기 전에 서울의 대형교회 5자로 시작되는 교회 있죠. 거기에 동영상 예배가 실시간으로 되어서 한 18,000명이 접속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실제 접속 수는 200몇 명이에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분 얼굴이나 제 얼굴이나 이렇게 얼굴만 비춰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저녁에 마음의 근심, 염려 내려놓고 마사지나 좀 하고 나오시지 이러는. 입에 거품을 물도록 막 설파하는데
불쌍해 보였어요. 국률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 주의 종에게 주여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강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한국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에게 얼굴이 다시 생명으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틀려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네. 왜냐? 9명의 문둥병자의 몸이 치유되었다고 해갖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이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선물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겨도 네,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선물은 영존의 진리, 영혼 구원의 진리, 영생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벗어나서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타인을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던 길을 돌아선 네,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이 문둥병자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치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은 진정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이 바라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 국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한 것이에요. 숫자적으로 우리는 기대했던 것들을 네? 그 대형교회 목사님도 바랬을 것이 나중에 실제로 확인했을 때 더 얼굴이 시커매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생명빛이 가리워지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 흑암이 사라진 그대로 될지니라 심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 자신에게 달려온 이 나병 환자에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9명의 문둥병자가 돌아와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아서 섭섭한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표를 바꾸지 않고는요 모든 삶이 1차원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에게 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표와 가치가 생기기를 바랬던 거죠. 이게 좀 가분한 것입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심과 절망의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 훗날에 고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와 함께 예배드려야 될 네? 소중한 믿음의 인생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을 늘 주어야만 됩니까? 교회는 사람들에게 늘 모든 것을 주어야만 합니까? 주의 종은 늘 네, 모든 것을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거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교리가 아닌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말은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이전의 인생과 매우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선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찬양 제목이 뭐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더 나가 볼까요?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예, 온 마음 다해죠. 그러니까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아멘.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그래서 뭐 어떤 교리를 가지고 구약에 이루어진 것들이고 신약에는 필요 없다고 여러 개를 주장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신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들도 화장을 하다 보면 여자분들 베이스를 많이 사죠. 기본 베이스를 바르고 그 위에 비싼 걸 바르고 또 바르고 색조를 바르고 언제까지? 천사가 몰라볼 때까지. 자꾸 가리는 거예요. 가려. 베이스가 하여튼간 중요해. 그런데 요즘 남자들도 가려 많이. 화장 막 하고 여전히 남자는 구분이 안 돼. 이런 현상을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맨 얼굴. 그러나 안 당길 정도만 바르고 다닐지어다. 그래도 제가 물어보니까 몇 개는 발라야 돼. 남자들도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토요일 날 좀 준비합시다. 우리 권사님 저녁 시간에 좀 발라주세요. 토요일 바르고 한 20분만 누워있으라고. 그럴 수 있기를. 그런데 신앙은 보세요. 옷만 다해잖아. 주만 섬기리. 사나 죽으나 주의 거지. 기본 베이스들을 다 끌어안고 사랑의 율법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영생의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보면 온맘 다해가 나를 위한 온맘 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를 향한 사랑으로 온맘 다해로 바뀔 때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 사랑의 능력은 어떤 힘이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입니다. 자, 이제는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용서하고 저것도 잘못하면 용서하고 사람끼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490번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도 멈춰서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의 종도 멈춰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상당히 처음엔 당혹스럽지만 마음이 솔직하게요. 어디까지 들어가냐 그러면 깊이 있게 동굴 끝에서 수중 동굴로 들어가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왜냐?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부들부들 떨면서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살이 한 1kg, 2kg 빠져버려요.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으면 다이어트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지겠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나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흘러넘쳐요. 공의가 자비와 믹스업이 될 때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로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망에 간 공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감사가 샬롬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능력은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 제사함의 능력이 함께하는,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신앙의 선배 성도들은 총칼이라 모진 고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수 예양원에는 그 정신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흘러도 자식 죽인 대적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을 지켜 순교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그 길도 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나에게서 교회를 향하여, 나에게서 예수를 향하여 나갈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 제사함 받았음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러죠. Only you. Only you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바라보는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 오목의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대상들이 뭐냐? 적당히 끝날 줄 알았던 것. 적당히. 한 몇 개월 하다가 한두 달 하다가 한 두 주 하다 끝날 줄 알았대. 그러나 여러분들 압니다. 올해도 뭐 가을까지 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마스크 공장 대박 나겠다? 뭐 이러는데 만남 자체가 죽음으로 평가되는 시대에는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주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 이 와중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가운데도 대박 인생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샬롬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운데, 샬롬의 평강 가운데 감사하고 안녕한 가운데 안녕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안녕이 돼야지만 물질이 들어와도 사람을 만나도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4장, 요한일서 4장 12, 13절. 자, 12, 13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즘 기도할 때마다 가장 내려놓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마음도 내려놨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바울에게 준 사명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왔는데 주의 종된 자가 이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주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씌워주세요 이럴까 봐 그거가 걱정되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도 내려놓았어요. 주가 알아서 하실 것이고 주가 쓰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그런 성령 안에 내가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마귀를 멸할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령의 첫 열매도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를 극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전도의 영으로 전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사랑의 능력 생기면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여러분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버리면 성령 충만도 소멸됩니다. 그러나 비결이 나와 있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 이게 비결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도 비례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따라하세요.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예. 샬롬으로 평강을 누리고 감사했는데 사랑의 능력이 생겼어요. 그 사랑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의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사랑제일교회 얘기가 2주 전부터 계속 나오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 막 석방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자꾸 전화해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 혹시 아들 교회가 사랑의 뭐 무슨 교회냐 뭐 그래. 우리 어머니가 사랑의 교회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랑의 능력 교회. 예? 자꾸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회 이름을 하나님 잘 줘. 사랑의 능력 교회.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의 능력에 따라요. 사랑의 능력교회. 사랑의 능력.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 앞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보면 핵심이 뭐냐? 38절까지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살인한 자도 부모 때려 죽인 자도 용서할 수 있고 자식 총으로 쏴 죽인 자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인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랑을 주는 증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이 단계가 되라고 자 좌우를 보고 축복해 주세요. 샬롬을 허락하세요. 샬롬을 허락하세요. 샬롬일지어다. 샬롬일지어다. 왜 이러냐? 여러분들이 이 입구에 있다가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옆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뱀이 와서 속삭여요. 이때 속삭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한 영으로 또는 인생 가운데 이런 걸 느껴야 돼요. 마음으로 한 3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적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물질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럴 때 주의 종들이 얘기하면 아 그런 타임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지체 없이 주시는 타임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는 빨리 주세요 이러지 말고 사랑의 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사랑의 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사랑의 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말씀 보는 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말씀 보는 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말씀에서 여러분 영적 빈혈 증세가 해결돼.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 보고 암송하고 쓰고 그래야 돼. 어저께 어떤 집사님처럼 뭐 집에다 붙여놓고 그 집안에 남자가 둘이고 여자아이가 하나인데 얼마나 속으로 영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괴로웠을까.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크게 외치세요. 시작.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처음에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술 먹고 들어오셔서 보고 이럴 때마다 아빠가 찔렸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다시 여러분 품에 안겨주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을 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가지고 막 주세요 주세요 원한을 갚아주세요 이때가 아니라 원한은 갚아주셨으니까 샬롬의 평강을 유지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좌우를 보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뭐 빨리 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면 천국에서 상을 받는데 그 사랑의 이름은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4장으로 다시 갑니다. 16,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여러분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주가 얻으신 영광이 자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인 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 모세와 함께 할 때는 모세가 은혜 받아야지 그 집단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다윗의 왕국에선 다윗이 굳건해야지 다윗 왕국이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 영이 넘쳤을 때 그 밑에 은혜 은사가 막 넘치면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죽으러 걸어가는데 주의 종들의 자리는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요. 죽음을 넘어서야 부활의 영광이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미적지근함에서 벗어날저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탔듯 한 그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심판일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할 때 주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같이 동일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얻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누리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을저다. 현대 교회, 한국 교회들은 이 미적지근함에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막걸리 한 잔을 누가 불러서 히트 쳤죠? 근데 거기에다가 막걸리 한 잔이 사발인데 소주잔만큼 부어놓고 거기다 물을 다 타면 이게 막걸리예요, 물이에요? 물에다가 소주잔 한 잔만큼 막걸리 부어놓고 막걸리 한 잔 줬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계속 해봐라. 내가 입에서 뱉어내리라, 쏟아버리리라 그렇게. 근데 원문을 보면 더 심각하게 침처럼 뱉어버리라. 땅에 뱉은 침은 도로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의 책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깨어날저다. 열정과 담대함을 회복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부르짖을저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오직 분발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표현하는 것들이 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이 성령인가 하나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약속한 상급이 시와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말세의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서 자고하고 형식적인 사랑이고 말뿐인 사랑으로 변할 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윗처럼 내가 명한 땅에서 마음껏 점령할 자다. 우리가 밟는 땅을 다 점령하게 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로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너를 아노라. 이게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한관계가 다 풀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전도로 표현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사랑할 때는 무릎을 팔아야 되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것, 전도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어요. 영생에 보게 하였어요. 그런 1만 드라크마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요, 네?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가 5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멱살 잡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 구원받고 제사함받은 그 은혜를 용서로 갚는 것이에요. 사랑은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은 천국에서도 상을 받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샬롬도 선택이고 감사도 삶의 습관 속에, 삶의 방식 속의 선택인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중에 자꾸 그걸 넣어서 기도했던 분들이 저의 눈엔 선합니다. 나이 드신 그 권사님들이 70이 되시고 80이 되신 그분들이 뭐겠어요? 자식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오늘 내 자식이 출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식이 부부싸움 짧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도 들었어요. 오늘 며느리하고 싸우는데 어제는 30분 싸웠는데 오늘은 15분밖에 안 싸우게 해서 짧게 싸우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주가 그런 표현도 들어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양이 2개고 전부 가였어요. 네? 가밭에 양이 2마리 다녔다는 거예요. 네? 가밭에 양이 2마리 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우가 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나중에 제가 그 기도가 하도 기억에 남아서 3일 뒤에 물어봤어요.
그 녀석이 무엇을 우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아유 그때 제가 청년회장의 전도사였는데 네? 뭐라고요? 그때 또 집사였어요. 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한 명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청년 하나 28살짜리 청년 하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청년회장님 그래 그분들이 청년회장 뭘 받았겠어요? 그 돌대가리가 네? 채용료 이러니까 아 그렇죠. 채용은 잘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 시골에서 유지 노릇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할머니의 기도가 살리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도가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사랑하고 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었고 부활하여서도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습성을 고쳐주기 위해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보혈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 샬롬 충만, 감사 충만, 사랑의 능력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자 여러분 손에 성교와 의뢰 교육사업을 두고 복음을 들고 북녘 땅 깊은 국가에 나가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세울지어다. 교회는 사랑인 것이에요. 예배는 사랑인 것이에요. 예배드린 땅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 그런 사랑의 능력을 실천하고 샬롬과 감사의 인생이 다 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